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것에 아쉬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셔서 새 은혜를 갈망하며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이 아닌 미움과 질투와 시기 속에서 살았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시대 속에서 우리 민족을 특별한 부르심 안에 두신 것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100년 동안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것처럼 이 민족의 미래도 책임져 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고 남과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연합의 축복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잃어버린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연약한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희생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믿음으로 헌신하는 여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2014 비전을 통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성도들이 12명의 제자를 삼아 2,000명의 제자들을 세우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10곳 선교지 4곳 개척교회 꿈과 온전한 헌당의 기쁨이 수년 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때문에 목사님 목회에 힘이 나고 우리 때문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오리동 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부지런히 힘쓰며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례 교육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각자의 재능에 따라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토기장이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고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학교 부장들과 교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듯 교사들에게 귀한 영혼들 맡겨주셨사오니 눈물의 기도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보고 찬양을 듣고 부르며 믿음의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지금 모든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가 은혜의 저수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휘자에게 리더십을 주셔서 기쁨으로 지휘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 아름답고 조화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기쁨이 넘치는 목양 사역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아론과 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목숨보다 더 중요한 사명의 길을 갈 때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영적 시너지가 나타나 오리동 제일교회의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을 넘어 언제든 찾아오시며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며 만족해 하시고 귀하게 높여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으로 한 주간도 행복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어떤 분이 예배전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이 뭐죠? 하고 그 찬양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찬양이 뭐죠? 이러고 묻는 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주보에 일주일 전 거 이렇게 말씀과 성경 등등이 이렇게 예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찬양곡도 고릅니다. 이 찬양대의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찬양이 다 이렇게 같이 맞아서 예배가 드려져야지만이 되는 거거든요. 찬양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전 찬양과 또 예배를 열고 닫는, 또 예배 중에 말씀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을 보면 거의 설교 시간과 맞먹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원들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그 영혼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찬양을 잘 못하면 그 다음 말씀 듣는데도 마음이 다쳐가지고 잘 못 듣게 되어집니다. 찬양대의 비밀, 찬양대원들은 이렇게 무슨 찬양을 할까, 어떤 것을 할까, 그냥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준비하여 하는 그런 찬양이기에 그 찬양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아주 귀한 찬양 해주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온 모든 이들도 예배 오면서 예배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이 아는 비밀이죠. 예배 가운데 뭘 소망하는지 다른 이들은 모릅니다. 또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어떤 걸 응답받기 원하는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이와 같이 다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지고 있는 그런 비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라 하더라도 이 비밀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꼬리가 길면 밟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벽에도 귀가 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요. 존 드라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인에게 비밀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하인을 자기 상전으로 모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비밀은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어느 것은 감추어야 될 비밀도 있지만 어떤 것은 드러내야 될 비밀도 있습니다. 이것을 삶 가운데 적절하게 잘 쓸 수 있어야지만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참 어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밝게 웃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언제나 싱글벙글하는데 집사님은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제게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묻죠.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매일같이 웃으면서 살 수 있나요? 그 집사님이 말합니다. 제게는 나름대로 비밀이 있습니다. 3일만 참으면 된다는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속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일만 참자.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3일이 지나면 보통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던데요. 그래서 제게는 3일을 참는 그 비밀이 제게 있습니다. 이것이 저로 하여금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누군지 모르죠?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비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이 감옥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내게는 이런 비밀이 있다. 여러분, 보통 비밀 그러면 세 가지 의미를 담습니다. 먼저는 숨기고 싶은 것, 혹은 숨기고 있는 것, 이게 비밀이지요. 이 경우의 비밀은 부정적인 의미의 비밀입니다. 외모에 대한 비밀, 출생에 대한 비밀, 과거에 대한 비밀, 남들이 알면 안 되는 것, 조금 창피한 것, 이런 것들입니다. 숨기고 싶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밀. 또 하나의 비밀은요, 나만이 알고 있기에 알리고 싶은 비밀이 있어요. 이런 비밀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애매한 것, 서술할 수 없는 것, 신비한 비밀, 이 경우인데, 신비로운 비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지만 하나님 다 알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엘 샤다이, 임마누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요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 드러내 보인 건가요? 아니요.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감추고 싶은 비밀이 아니라 드러내고 싶은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랬어요. 다른 비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진 비밀.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이제 아들에 대한 비밀을 말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러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역할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려져야 될 그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고, 그 일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고, 이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잘 되는 가운데 아주 그냥 기적의 역사들만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이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속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서신이 시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알리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전체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인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그 비밀이신 예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신학은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풀어 알리는 곳입니다. 선교는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비밀을 드러내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복음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방법을 한번 이 시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교회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미암아는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사랑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복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에 대해서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지금 대단한 비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밀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만 속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허락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생각지도 않고 이방인들은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땅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의 그런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을, 이것은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선민 사상은요 대단합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들하고는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나타나는 경우가 구약의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 하나님의 그 명하신 그 사명이 뭡니까? 너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시켜라.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들을 구원시켜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거든요. 근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아수르인과 유대인의 혼혈이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압제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고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로 잘못된 것을 회개끔 너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도록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요? 이방 사람은 멸망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선민인 거룩한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백부장이 사람들,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요,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내면에 깔고 있는 내면의 그런 생각들이 이방인과 함께 접촉하는 것, 그들을 만난다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꺼름직했던 거예요. 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그런 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었었던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다 포함된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된 것이다. 이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유대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고 모든 이들을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깨닫고 이방 땅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이 비밀이 바로 열방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일을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데 교회를 운영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임대료는 자꾸 나가고 참 어려우니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접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야, 내가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너한테 꼭 500만 원 보내주라 그러더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그 친구의 그 전화를 받고 이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제 500만 원 없으면 보증금 다 까먹고 이제 내쫓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그 전화를 받으니까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근데 아직 그 돈은 받은 건 아니에요. 전화만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때는 할렐루야 그러지도 않았다가 친구가 아직 주지는 않았는데 너한테 500만 원 주라 그러더라, 보내라 그러더라 하는 그 얘기 듣고서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경에 수없이 약속했고 한 번도 그 약속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계속 지켜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신실하게 지켜오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순간 그 다급한 문제 해결됐다고 거기에 할렐루야 하는 그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약속하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잖아요. 여러분, 내 믿음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 전도할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날 구원하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구원하기 원하신다 하는 생각 가지시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올해는 좀 더 진보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비밀은, 오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납니까?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성막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광야에서는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멈추면 멈추는 겁니다. 그것이 성막 위에 있었어요. 성막 위에. 구약의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쫙 풀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약하면 성막이 되는 거예요. 구약은 성막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이 성막이 뭡니까? 성막이 곧 교회인 거예요. 교회. 우리는 교회를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례자의 집.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름받은 이들의 모임의 공동체로서 천국의 대사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어디에서 우리가 깨닫느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교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태리에 어느 산에 가면은요, 동상이 넷이 있대요. 그 산 입구에 그 동상은 유명한 학자의 동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학자의 손가락이 위를 가리치고 있대요. 산 위를. 그래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위대한 군인의 동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군인은 나라를 구한 장군의 동상입니다. 근데 이 동상의 손가락도, 이 군인의 장군의 손가락도 위를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위로 올라가면 왕의 동상이 있는데 나라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아주 든든하게 만든, 나라를 잘 다스린 그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동상을 가만히 보면 그 왕의 동상의 손가락도 산 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올라가면 누구 동상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동상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모든 역사와 나라의 중심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성령을 통해 선포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을 때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 모든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유, 또 교회 가야 되네. 이게 아니라 이게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야, 오늘도 내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교회로 나를 초대하시는 거로구나. 이런 마음으로 오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서 교회가 나오고 교회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면, 교회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다면, 믿음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얻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여러분, 이 말의 그런 의미는요, 백성이 왕 앞에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이 왕 앞에 나갈 때요, 누구나 왕 앞에 나가면은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괜히 경찰서 간다 그러면 괜히 두려운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교무실에 선생님 부른다 그러면 괜히 두려운 거 있잖아요. 여러분, 왜 두려운 겁니까? 죄가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담대함으로 나갈 때, 죄가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를 때는요, 뭔가 상 주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땐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간다는 겁니다.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그러한 그 행위나 우리의 담대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 담대함의 근거는요, 믿음이고요. 믿음이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앞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어디를 정해주지도 않고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갔어요.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는 그 하나님이 뭔가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갈지도 모르지만 무조건 간 겁니다. 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갔던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다음에 홍해에 딱 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홍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걸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요, 제사장에게 멍에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로 들어가면은 빠져 죽지 않습니까? 금방 깊은 물인데요. 네?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보낸 그들과 더불어 그 약속된 땅으로 갔을 때 그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뭔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러면 여리고 성과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군사훈련을 시키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는 외쳐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군사훈련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군수물자를 대주시든지, 아니면은 그 무기들을 주시든지, 신무기를 주시든지 이러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았어요. 왜 돌았을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약속된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신 대로 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거는요 믿음이 없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환난이 있거나 낙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선교비도 지원하면서 도울 자도 함께 붙여주면서, 그리고 기도도 하면서, 그리고 선교의 그런 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교회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분명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아니하고 막힐 때가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그 어려움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그 어려운 문제와 맞붙어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승리의 깃발 날리며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소망 가운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비밀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되어 그 비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올 한 해를 시작하옵나니, 하나님, 올 한 해에는 어려운 모든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부름받아 귀한 사명 받은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온 열방이 구원받기 위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